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예,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교제를 통하여서 기도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회에서 우선 이제 기도에 관한 영상, 지난주에 봤던 영상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플라시보 효과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질병을 다루는 의학 용어입니다. 플라시보 효과의 우리말은 위약 효과인데, 사람이 가진 질병을 실제적으로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보다는 환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그 질병이 주는 고통이나 병리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치료 방법은 임상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되어 이제는 의학 용어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이나 상담학과 같은 사회과학 용어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위약 효과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거짓이나 표면적인 효과만 노리는 얕은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지혜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고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의사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처방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플라시보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이렇게 해서 기도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터치를 받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나 삶의 표면만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깊숙이 우리의 문제를 고치고 실제적인 문제로 고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러 온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거나 우리 마음이 그냥 이렇게 진심이 아닌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실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태도로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이 기도에 진심이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진짜 심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믿고 안 믿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진심일 때 하나님은 우리 진심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애쓰고 힘도 써야 되겠지만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애를 쓰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기도를 허투루 알게 되면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제를 통하여서 기도의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기도 응답의 원초적 배경이라는데 비결이라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진금승부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금승부라는 말은 일본에서 건너온 말로서 그 쓰임새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진짜 칼로 승부를 낸다는 뜻인데 이 어떤 대회나 대결 상황에서 나무나 대나무로 만든 연습용 칼이 아니라 진짜 칼로 겨루어 둘 중 하나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승부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금승부란 말이 원래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진짜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진금승부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원래 그 야구자들이 쓰는 말이랍니다. 야구자들이 뭐 됐나 이러면 뭐 자기가 진짜 어떤 뭐 충성심을 보이고 이럴 때 진짜 칼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 그것을 이제 진금승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오늘 이 기도에 관련해서 쓰는 이유는 밑에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기도라는 덕목에 대해서 진금승부라는 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이유는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 응답을 받는 것에는 반드시 영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 대결 구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현장을 인터넷 쇼핑처럼 고객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주문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공급처에서 그 물건을 배달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단순한 물류 시스템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것도 그렇고 응답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것도 기도의 영적 통로에 끼어들어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과 전투를 치루어 승리해야만 기도가 완성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완성이 되는 거에는 우리가 그냥 기도 올려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응답을 받아야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 응답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야 그거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이 떨어져야 그게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나는 실컷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지? 이렇게만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거는 기도가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올려드리는데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내려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기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현장을 나무나 대나무로 만든 연습용 칼을 들고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플라시보 효과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했다는 감성적 위로나 안도감만으로 기도의 현장을 떠남으로써 실제 영적 전쟁에서는 패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려운 문제가 되었던 어떤 난제가 되었던 주님과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우리 구역 식구가 있네. 교회에 내가 또 존경하는 권사님이 있네. 나하고 좀 친한 권사님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구 집사 웬일이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이리 와봐라. 붙잡고 어디로 가요? 회타로 가잖아요. 회타 모르십니까? 회타로 가는 거예요. 회타로 가서 둘이 앉아서 막 울면서 막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감성적인 위로는 받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무조건 사람을 도외시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많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법을 줄 수도 있고, 좋은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은혜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그런 것은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가 아닌, 위약 효과가 아닌 진짜 기도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가서 기도해야죠.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감성적인 위로나 그런 거 가지고 끝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답답한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근데 실컷 울고 나면 싹 풀렸어요. 뭐 때문에 울는지도 모르고 집에 가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없군요. 저는 있습니다. 억울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다 풀렸어. 별 문제가 아니야. 그럼 문제가 다 풀렸네. 이거 기도 응답인가? 이러고 집에 가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게 플라시보 효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해소한 거지 주님과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사귐이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실컷 울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것도 기도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뭐예요?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받고 이게 구조가 이렇게 돼야 제대로 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나 혼자 다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리려고 준비한 나는 벌써 집에 가버렸어. 나 끝났어. 난 모든 게 해결됐어. 응답해 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돼. 나는 벌써 해결돼 버렸어. 근데 어떻게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주려고 야 가서 이거 기도 응답 가지고 가 이러는데 집에 갔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희가 또 오늘 또 손님도 많이 오셔가지고 오실 줄 몰랐는데 참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 또 멀리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늘 근무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좀 우리 좀 꽉 차가지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주님이 또 이렇게 위로의 손님들을 보내주셔서 꽉 찬 가운데서 예배 드리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뭔가 이 옥포 지역을 점령해야 되겠다. 어떤 일은 뭔가 이렇게 저력 같은 게 이게 힘이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뭔가 우리가 이렇게 좋은 멤버들을 붙여주시는데 이 멤버들이 전부 다 직장 생활을 하고 밖에 나와서 일하시고 그러니까
이 주중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구심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뭔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함께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야 이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 혼자 기도하는 것 내가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좀 상당한 우리 개척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전도사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데 그 전도사님이 오실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분을 보내주시는 것은 뭐 딴 거 이렇게 우리 사역하고 이런 분은 아니죠. 은퇴하신 분이니까 사역하고 이런 건 아닌데 아 저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에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교회의 기도가 저리게 힘이 생기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살짝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힘을 좀 실어주시겠구나. 이제 기도를 하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뭐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 안 하고 일이 됩니까? 근데 기도에 실력이 없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뭐 사람들이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을 해가지고 개척은 했는데 요즘 여러분 아시다시피 핑계라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개척이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힘들어요. 아이들 우리가 맨날 지금 나가서 떡볶이 하고 아이스크림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우리 옥포 지역의 아이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뭡니까? 마음으로 교회 갈게요. 이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몸이 와야 되는데 마음으로 교회 갈게요. 이 말 아닙니까? 아이들이 마음으로만 교회 오는 거예요. 이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애들이 있잖아요. 떡볶이 먹으면서 한 6컵 받아 먹으면서 앞에서 우리 권사님 보면서 마음으로 교회 갈게요. 정말 저는 목사지만 막 이런 생각까지 막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마음도 그렇고 아이들 마음부터 시작해서 오픈 지역의 사람들의 어떤 영적 틀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 힘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이제 전사님이 오셔서 전사님이 하루에 한 2시간씩 막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조금 하면 되겠다. 그래서 365 중보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365 중보기도 우리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틀이 없는데 365 중보기도 얹어보세요. 365 중보기도가 되나? 안 됩니다. 저도 기도해야 되겠고 모든 성도들이 365 중보하면서 같이 중보하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막 좀 사이기 시작할 때 힘이 생기는데 그게 참 이 개척교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어떤 기도의 어떤 365 중보기도나 이런 일들을 하면서 몇 달 동안 이제 365 중보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힘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도 조금 힘이 생기고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어떤 느낌이 생기고 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또 기도 시리즈 1번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지간하면 우리 교인분들을 앞에 이렇게 이름을 좀 불러서 이렇게 하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 안홍치 집사님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홍치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1년 조금 넘으셨거든요. 그동안 수많은 어떤 사업도 하시고 교회에 열심히 잘 안 다니신 분이 있잖아요. 잘 안 다니신 분이에요. 안 다니신 분. 근데 우리 교회 어쨌든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주에 기도에 어떤 관한 어떤 강의를 들으시고 지난주에 2시간 반을 기도하셨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 이래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여러분 2시간 기도하기 힘들어요. 근데 2시간 반을 저보다 30분 더 한 거예요. 네. 저도 이 예수비전 충성교회 와서 교회를 위해서 3시간 기도를 하려고 작정을 많이 했어요. 하루에 무조건 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회가 될 때마다 3시간씩 기도하게 될 생각인데 3시간 기도를 몇 번 못했어요. 근데 우리 거의 초신자라는 단어는 안홍시 집사님 2시간 반 기도했대. 그래서 저는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도전 받고 여러분은 안홍시 집사님보다 조금 더 하십시오. 3시간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3시간 기도하라는 건 하루에 맨날 3시간씩 와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이 중요한 고비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3시간 정도 작정을 하고 딱 붙으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1시간 정도 하고 그냥 내가 울고 막 기도하고 내가 다 한 것 같으니까
기도 응답이 끝까지 내려오는데 거기에 다 차단되는데도 우리는 그냥 기도 줄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중성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나가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네, 응답받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태도가 문제입니다. 진심이지 않은 거예요. 진심이지 않으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 응답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주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을 엎어야 되고 그런 생각을 바꾸어야 우리가 이 교회의 여러분의 삶과 이 교회의 모든 앞으로의 모든 일에 기도의 그 응답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우리가 그 기도 응답 좀 확실하게 좀 잘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고민하다가 교재에 다 적어놨습니다. 교재에 적어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도를 하면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 그것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기도의 응답이 더 잘 된다 하는 것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슈 3번입니다. 50페이지. 기도의 응답을 위한 성경의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50페이지 첫 번째. 의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할 때요. 그 진짜 실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의심이 끊임없이 나를 쓰러뜨려요. 근데 사실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 어떤 거냐면 1시간을 기도했어. 가는 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 안 될 것 같아. 이거 누가 이런 거 되겠나? 그런 의심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걸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뭐 다음번에 또 기도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내가 조금 더 좀 뭐랄까 정성이 좀 부족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이 내가 기도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내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되겠나? 될 것 같아. 안 되겠는데?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뭐 이런 마음들이 계속 왔다 가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까지도 여러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너희가 구해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혹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좋은 어떤 것을 예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더라도 우리가 의심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절대로 응답해 주지 못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될 줄로 믿어야지 의심이 찾아오면 물리쳐야지 그 의심을 그대로 속속속 빨아들이면 그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진짜 기도 응답을 잘 받으려고 하면 의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아니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돼.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물리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의심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거든 그것을 물리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먼저 용사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허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하시겠죠.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꼭 내가 내 속을 풀어야 돼.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안 하면 내가 이 마음이 안 풀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가 참 한심하네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보는 거예요. 걔가 그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요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 수준에서 사람이 인지상정이지 요 정도 수준에서 내가
살아가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을 대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의 삶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 되고자 한다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받으려는 삶의 가운데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지, 그거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자기의 자신 자체를 하나님 앞에 늘 내어놓고 자신을 정화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어떤 못된 마음 가지고는 설 수 없으니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거나, 아니면 저 인간 내가 뭐 어떻게 좀 안 보이는 데서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제스처를 쓰든 내가 기도 응답받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붙잡고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상처를 잘 이용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처 입은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계속 마귀는 그거 붙잡고 계속 평생을 가면서 이 가시 같은 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옆에서 찔러댑니다. 그런 사람은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럼 그 가시가 찌르면 찔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상처받는 대로 저 인간은 왜 평생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냐, 왜 우리 부모는 이러냐, 왜 우리 자녀들은 왜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하냐, 어떤 사람은 왜 나를 저렇게 뭐 했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과의 문제만 해결해야지, 그런 것 때문에 악한 감정 가지고 이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문제가 진행이 돼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못된 생각, 못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기도 응답 없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원수된 일이나 섭섭한 일이나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다 해결하십시오. 뭐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우들 중에 혹시 저한테 섭섭한 마음, 섭섭병이 혹시 걸린 분 계십니까? 웃는 거 보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섭섭병 걸려보십시오. 진짜 한번 걸려보십시오. 앉아있는 자세가 틀립니다. 다리 꼬우려 앉아가지고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뭔가 튕겨요. 눈으로 그냥 반박하는 것처럼 무슨 말을 하면 탁탁 그냥 지나자라지 뭐 이런 어떤 눈이 벌써 눈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앞에서 말을 보고 있는데 보면은 눈에서 말을 해요. 니나 저래라 뭐 이런, 나는 네 얘기 안 들 거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눈이 말을 막 해요. 표정이 막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예배에 오시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앞에 선 강단에 선 목사부터 용서하십시오. 안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전부 마음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목사부터 용서를 좀 하십시오. 그래야 목사를 보지 말고 목사를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목사 보고 자꾸 하면 저 목사는 어떻더라, 저 목사는 저번에 내가 뭘 해줬는데 나도 고맙다는 얘기를 안 했어 뭐 이런 게 계속 남아있으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저희 부족한 거 저 많습니다. 압니다. 그래도 저도 주님의 종으로 살려고 많이 하지만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부터 용서하시고 예배 시간에 앞에 세운 사람을 용서하시면 그게 그 사람에게 저에게 복이 된다기보다는 여러분에게 복이 되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용서하십시오. 아셨죠? 예, 좀 크게 아멘 하십시오. 목사를 용서하십시오. 네,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원래 히브리인들이 기도할 때는 자기 골방에서 했대요. 집에서 안 했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좀 드문 일이고, 사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보면 최근에 와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성벽에 예루살렘 성벽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들을 보셨지만 여러분들 보통 보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공적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다 서서 기도문을 낭독하고 이런 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기도예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사거리에 나와가지고 사거리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거리는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보이려고. 내 거룩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걸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기도 응답 벌써 받았어요. 어떤 형태로 받았습니까? 자기 만족의 형태로 받은 거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은 거죠. 아, 저 사람 거룩한갑다. 저 사람 참 경건한갑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응답 받았지만 껍데기는 응답 받은 거죠. 그렇게라도 응답 받아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럼 외식하는 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언 부언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 부언이란 그 말 자체는 반복해서 중얼거리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염불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불교에서. 그것처럼 계속 똑같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뭐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주여, 주여 기도할 때. 그럼 그거 염불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염불한다, 이렇게 중언부언한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있는 자녀가 집에 와서 어떤 사소한 어떤 그거를 하나 아버지한테 얻으려고 그래. 근데 아버지한테 와서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구 집에는 뭐가 어떻고, 뭐 내 친구는 어떻고, 그리고 뭐 이런데 아버지 그래서 그걸 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어떻게 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 참 답답하죠. 얘는 아버지한테 아빠, 이거 내가 좀 필요한데 주세요. 이렇게 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빠가 좀 그거 주기에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왜 그거 필요한데? 이러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아빠한테 가서 구구절절 설명하고 뭐 설명서 가져오고 다 그렇게 설득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회사에 가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판매할 때 그렇게나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모에게 얘기할 때, 뭘 들고 와서 계속 무절절하고 들어주시지 않는데 내가 억지로 내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그걸 내가 꼭 어떻게 아버지한테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구구절절 얘기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뭐 온갖 설명 다 하고 내 친구 얘기 어떤 얘기 뭐 다 하고 주님은 주님께 이거 주세요 하는 기도여야 되는데 뭐 온갖 얘기 다 한다 그러면 주님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방인들이 생각에는 뭔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많이 이렇게 막 말도 많이 하고 정성도 많이 드리고 말도 미사여구도 많이 넣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단도직입적으로 심플하게 좀 그냥 우리가 좀 진솔하게 하나님께 딱 나가는 기도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너무 많이 꾸며서 하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설득하는 것처럼 설득하라는 그런 생각은 그냥 치워버리세요. 주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냥 진솔하게 나가서 아버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하시는 거고 내가 이런 처지가 어려운 형편인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근데 거기에 대고 자꾸 뭐 이렇게 미사역을 하면 여러분 기도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중언부언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정욕을 위해 구하지 마라.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네요.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네, 여러분 여기 정욕으로 구한다는 말도 있고 우리가 이제 구하지 않아서 안 준다는 말씀도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가씨인데 시집을 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죠? 기도할 때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좋은 배필, 주님께서 정말 점검해보고 이렇게 해보신 다니엘, 요셉, 그 다음에 또 다윗 이런 정도 되는 수준,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되는 사람을 주님 예배해 주시고, 주님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주님 뜻대로 살고 또 내가 잘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좀 예배해서 이래야 되는데, 주님 키는 182를 주시고 얼굴은 우리 이몽 목사님처럼 생긴 슬림하고 멋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이 옵셔널하게 자꾸 붙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뭘 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망을 쫓아서 자꾸 이렇게 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서울대 가야 되는데, 우리 기도하는 모든 교회, 모든 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가는 거죠. 실제로 서울대 가는데 한 교회에서 몇 명이 갑니까? 그럼 드물죠. 그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사고대로, 내 세계관대로 그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자꾸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 그거 주의해달라. 내 생각대로 그리면 그거 안 됩니다. 두 번째, 또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세상을 통해서 배우고 누가 얘기하는 거 듣다 보니까 세상살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욕심 없어요? 그게 자꾸 나의 문제를 어지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꾸 섞여 있으니까 응답이 이상하게지는 거 아니에요? 자꾸 내 살림이 거덜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 삶에 왜 이렇게 뭔가 가난하고 뭔가 빈약하고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신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여기 나온 야고보 이 사도의 말이 정답이에요. 내가 기도가 내가 정력 아닙니다, 목사님. 내 정말 필요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삶을 살다가 진짜 내가 그렇게 상태에 몰리고 진짜 힘들어가지고 정말 막 인생이 힘들 때 그때 도와주세요. 그럼 왜 평소에는 안 도와주세요? 평소에 여러분 기도 제목, 세계관 자체, 눈 자체가 오염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왜 주님은 꼭 나를 어려울 때만 찾아오셔가지고 내 기도 응답을, 여러분 그런 경험 없었어요? 저도 경험할, 진짜 어려울 때 보면 진짜 주님의 음성도 듣고 막 그런 경우는 많거든요. 근데 평소에 살아갈 때는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왜요? 내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내 세계관 자체가. 내 어려울 때는 주님이 필요하고, 그냥 평소에 살아갈 때는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세계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이 자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진행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어려울 때만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안 살려줄 수는 없고, 그때 살려주시는데, 평소에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프로젝트에 내가 내 인생을 걸고 거기에 시계관 맞춰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욕심이 자꾸 이 일을 그르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걸 없애면 여러분 진짜로 복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답하는 자리를 떠나지 말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함을 들어주시리라. 그러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나. 이 얘기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의 자리를 주님이 응답해서 지금 그 천사를 데리고 응답 갖다 주라고 그러는데 택배를 가지고 지금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뭐 됐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그 주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걸요 마귀가 뺏어가요. 아세요? 마귀가 뺏어가요. 마귀는 여러분 좋은 선물을 마련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주님과 달라요. 모든 금과 은과 모든 것이 이 사람들이 우상을 위해서 만들고 그렇게 숨기고 이렇게 하지만 그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주님께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마귀가 가져가서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도록 하는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떤 권사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말해 우리가 오늘 배우던 이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권사님들의 충성교에서 제가 성경 공부할 텐데 기도하실 때 조금만 더 하라고 30분 기도하실 분이 있으면 40분 기도하시고 10분 기도하신 분이 있으면 5분 드리는 건 좀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한 10분 더 기도하시고 20분 기도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를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자꾸 일어나고 싶을 때 그때 조금만 더 버텨라. 그 제가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학습하는 그런 교육생들에게 제가 주문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날인가 하여튼 어떤 권사님이 이제 직장에 출근을 해가 직장에 이제 일하시는 분인데 PC 같은 걸 많이 만지세요. PC를 만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왼쪽 손목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퇴근을 하는데 운전을 할 때 손목이 아파서 운전대에 손을 못 대겠는 거예요. 집에 왔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기도하고 주님 손이 너무 아파요. 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출근 시간도 됐고 이래가지고 일어서려고 딱 그러는데 갑자기 제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라.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모르게 엉덩이가 막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앉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주님 이 손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손이 이래가지고는 저 운전도 못하고 힘들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손을 턱 잡더래 이렇게 탁 잡더래. 눈을 뜨려고 했는데 뭔가 눈을 뜨면 안 될 것 같더래요. 눈을 감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대요. 담임 목사님이 잡았나. 손이 엄청 큰데 엄청 크더래요. 큰 게 그래가지고 지각이 나서 탁 잡더래요. 잡더니 꾹 눌러주더래요. 꾹 눌러. 그래가지고 이러고 이제 늦다가 손이 딱 떼졌는데 갑자기 손이 안 아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눈을 딱 떴어요. 누가 내 손을 잡았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그 아픈 손을 잡고는 꾹 눌러주고 싹 뗐는데 손이 괜찮아요. 담임 목사님도 안 계셨고 아무도 없었대요. 중순교의 이야기입니다. 중순교 권사님 이야기. 자기 평생에 그 권사님 되기까지 그런 경험이 처음이래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조금 더 지키시면 돼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지금 쟤는 30분용이야. 쟤는 10분용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넘어버리면 마귀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저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조금 기도하시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를 속히 떠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그것이 우리가 또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비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처럼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저 오늘 집에 안 갑니다. 아셨죠? 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저 오늘 집에 안 갑니다. 응답 옵니다. 100% 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지금 아멘 안 하신 분 계신데 네, 집에 가는 것보다 여러분 응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집에 가고 싶은 그것도 사실은 우리 마음에 마귀가 자꾸 작용하면 빨리 집에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참고 기도하시면 응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시작. 진실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준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뭐 내 모든 사정을 무슨 이렇게 도 닦듯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별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단지 예수 이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분 이름이면 확실히 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안 되고 내 실력으로 안 되고 내 모든 것으로 안 되고 내가 도를 닦고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됩니다. 주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우리가 습성 자체가 우리 말씨도 자체도 그러고 되겠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아예 없애버리세요. 주님 뜻이면 되고 성경 말씀대로 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됩니다. 그걸 암해가지고 끝까지 밀고 붙여야 돼요. 세상은 뭔가 관계에 문제가 있고 재정에 문제가 있고 내게 지금 엄습해놓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내 발등에 떨어지더라도 그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엎어지고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전에 있던 생각 그대로, 여러분이 배운 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그 방식대로만 저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다 생각하면 역사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태도를 바꾸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기도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 계속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에 영으로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영으로 깨어 있으면 여러분 밤새도록 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면요,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 영혼이 찬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이 시스템 자체가 이 영혼이 찬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딱 그렇게 되면 이건 내가 지금 영혼이 지금 깨어서 계속 기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찬송이나 찬양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뽕짝이 생각난다. 아니면 어제 드라마 OST가 생각난다. 그렇게 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빨리빨리 이 레코드를 바꾸는 것처럼 채널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찬양을 바꾸고 내가 바꿔야 돼요. 기도도 바꾸고 이렇게 바꾸어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맨날 밥도 안 먹고 말로 계속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기도에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여러분 명심하고 우리가 오늘 이런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얘기 다 했습니다. 기도 받지 못할 조건은 지금 오늘 다 했습니다, 얘기. 근데 이제 목사님 저는 왜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다 가르쳐 드렸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진짜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말을 잘 생각해보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 안 하실 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평생 예수 믿고 달려왔는데 진짜로 예수 믿는 것으로 살아가려면 기도에 진심이면 됩니다. 안 되는 거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문제 100% 해결됩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번 하나님께 찬양, 기도에 관한